자, 성도로서의 바른 삶의 첫 번째 사례로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제7계명이죠.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가장 엄하게 다스리고 또 중요성으로 비춰볼 때 중요한 사항이 두 가지죠. 바로 살인과 간음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두 가지 범죄가 있는데 첫째는 우상숭배죄이고 둘째는 간음죄입니다. 우상숭배와 간음죄는 항상 함께 언급이 됩니다. 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한 남편 외에 다른 남편을 섬기는 것이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려야 될 범죄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바로 간음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음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한데 대한민국 형법상에는 아주 무거운 죄로 다스리진 않아요. 우리 형법 22장에 보면은 성풍속에 관한 죄 그래가지고 하나의 카테고리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음이나 음행 매개, 음화 반포, 음화 제조, 공연 음란 이와 같은 죄목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간통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형법 241조 1항입니다. 2항에 보면은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친고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친고죄라는 것은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할 때 공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간음죄가 우리 형법상에서 그다지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2년의 징역, 그 정도입니다. 아마 세계적인 추세가 간음죄는 개인의 권리, 말하면 성적인 권리의 한 부분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제는 형법상에서 굳이 고발하지 않는데 처벌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형법이 형법상에 가벼운 처벌로 규정했다고 해서 이 죄가 가벼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뿐 아니라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사회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태도나 하나님의 뜻이 바뀐 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나 22장에 보면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 중에 바로 이 간음죄인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하늘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간음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시는가? 세상에서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성관계가 있을 때에만 간음죄를 규정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마음에서부터 간음죄를 언급을 하시고 또 구약에서는 주로 기혼자의 간음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간음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그 헬라어 문구를 직역하면은 여인을 욕망으로 바라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은 종전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음욕이 생긴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음욕을 품고 바라봤다는 취지로 해석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봤다는, 성욕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본 점에 있어서는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이 말씀을 주로 여성에게 하지 않으시고 남성에게 했다는 거예요. 성범죄의 주범이 남성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물론 여성이 유혹을 한 것에 대해서 간과한 것은 아니지만, 유혹도 나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유혹에 빠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남의 집 울타리 너머로 목욕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안 볼 수는 없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통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다 성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욕망이 통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욕망이 통제되지 않을 때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욕이 통제되지 않을 때에 절도죄가 되고 강도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명예욕이 통제되지 않으면 그것이 정치적인 부정이 되고 부패가 되는 것이죠. 술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욕이 통제되지 않을 때에는 성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욕 자체는 식욕이나 다름없이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인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는 거예요. 만일 성욕이 없다면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을 거고 여자를 좋아하지 않을 거고 자녀를 낳지 않을 것이고, 그럼 인류는 망할 겁니다. 또 우리가 이성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갖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다든지 또는 성욕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욕망을 통제하지 못할 때, 그래서 성경은 그 점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 혹시 집에 가시면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0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관계, 근친이라든지 혹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대상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결혼한 배우자 이외에는 성관계를 맺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욕망에 대해서는 통제를 해야죠.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짐승은 본능대로 행합니다. 본능. 그래서 욕망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혼이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싹 무시한다면 우리가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영혼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욕망이 있다면 육신의 욕망은 영적인 통제 아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육신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동물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요즘에는 이건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타당성을 따지기 전에 느낌으로 좋으냐 싫으냐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자기의 호감과 비호감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 좋든지 나쁘든지 무조건 그건 지지하고, 또 내가 싫어하면 그것이 옳든지 그르든지 싫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감성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즘 마케팅을 할 때 이 물건 파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이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광고 카피 같은 데 보면은 이 감성을 자극하는 문구나 그림이나 교묘하게 이용을 하죠. 어쨌든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육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균이 있다고 다 병듭니까? 인플루엔자가 있다고 다 독감에 걸립니까? 세균이 있든 바이러스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면역력 있는 사람은 그걸 이기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온 세상이 다 음란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음란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성범죄를 부추기는 것이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어느 날 신문지에 커다란 광고지가 왔어요. 다 벗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벗은 여자 그림이 나와요. 뭔가 그랬더니 물건값 내렸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술 광고에 보면은 꼭 술 광고에 남자가 나오지 않고 꼭 여자가 나오고 20대가 나오고 꼭 수영복 입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술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연예인들을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옷을 벗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일단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유명해지고 관심을 끌죠. 그런데 요즘 보면은 그런 것과 전 연예인도 아니고 전혀 상관도 없지만 방송인들 가운데 보면은 쓸데없이 노출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욕망을 제어하는 거죠. 욕망을 통제하는 것. 우리 청소년들은 여기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데 약점이 뭐냐면은 제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든 분들은요, 스마트폰이니 무슨 이런 첨단 문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10대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잘 알죠. 온 세상이 다 음란한 문화예요.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는 자유를 누릴 것이 아니고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간단한 지침을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3절에서 보면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여기 이제 교회 안에서 나이든 연세 많은 분들에게는 어머니처럼, 또 젊은 여인들에게는 자매처럼, 또 참 과부인 과부는 경대하라. 참 과부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짜 과부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당시의 사회상을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욕망을 얼마나 통제하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너무 힘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이 얘기는 쉬운 얘기니까. 그렇죠? 너무 힘듭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면서 이런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느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29절 30절에 보시면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첫째로는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면 눈알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눈을 다 뽑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우리 남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주님께서 주로 남성들에게 교훈하시니까 세상에 여성들이 많은데 특히 현대에는 벗은 여자들이 많아요. 그걸 안 보려고 해도 다 보여요. 왜냐면 항상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벗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세상적인 추세가 벗는 것인데 그 벗지 말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예루살렘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부인의 머리를 빡빡 깎아놔요. 그리고 스카프를 쓰고 다니게 합니다. 그 집에 있을 땐 이거 벗고 있으면은 여자가 빡빡 깎았으니까 혐오감이 생기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성욕이 발동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생각한 게 뭐냐면, 아니 고약한 놈이지 왜 자기가 책임을 면하려고 상대편 머리를 깎아놓냐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상 모든 여자 머리를 다 깎아놔야 됩니까? 내성적인 욕구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고 내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지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범죄를 얘기할 적에 누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혹은 누가 원했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짱발장은 배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계형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생계형 범죄는요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본질적으로 이것은 생계형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고약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나쁜 것이고 그거는 동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알 뽑으라고 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 보이는 거 그거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안 보는 거죠. 아마 성범죄는 거의 99%가 전부 보는 데서부터 발생합니다. 이성을 바라보고 욕망을 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는 걸 차단하란 말이에요. 근데 보여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남이 보여주는 거 어쩔 수가 없는데 일부러 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요, 뭐 공짜로 보여준다고 해서 영상물이든 그림이든 사진이든 일부러 찾아보지 말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도 안 봐야지. 그런데 보여지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일부러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차단하란 말이에요. 눈으로 봄으로써 우리의 욕망이 생기니까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면은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시야를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여성이
연세 드신 분은 우리 어머니고, 또 젊은 여성들은 내 자매들이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러한 생각은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관점을 바꾸고 시야를 바꿔서요. 세상 사람들은 이성을 바라볼 때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전부 성적인 대상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 누나를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야가,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시각이 뭡니까? 거룩한 눈, 진실한 눈, 성결한 눈, 정의의 눈, 신령한 눈. 그래서 내 정욕적인 눈은 빼버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갈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개안 수술을 하셔야 돼요. 개안 수술. 눈알 바꾸기. 오늘 옛날 눈알은 빼고요, 새 눈알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눈을 바꾸십시오. 시야를 바꾸고 관점을 바꾸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 개안 수술하셔야 돼요. 개안. 두 번째,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른손이 죄를 지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그 손목 잘라라. 우리 예전에 그런 욕 많이 했잖아요. 손모가지 잘라란 말이에요. 무슨 잘못하면요. 그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상징이에요. 행동, 액션. 자,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마음의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그런데 손은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잉태되었다 할지라도요, 행동으로 옮기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욕망은 있지만 그걸 네가 제어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음의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지 않느냐. 범죄적인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행동하는 그 손을, 범죄로 향하는 손을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39장에 요셉 스토리가 나오죠. 요셉이 17살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이죠.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팔려간 집이 시위대 장관,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가정총무가 됐습니다. 굉장히 일을 잘하니까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그래서 주인이 집안의 일을 다 맡겼어요. 아주 창고 문까지 다 맡겼어요. 딱 한 가지, 자기 식사 문제하고 또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상당히 음란한 여인인데 주인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보니까 이 주인집 여자가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요. 우리 성경에 보면 눈짓을 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제 발음은 좋지 않지만 영문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Cast her eyes upon Joseph. 그의 눈을 요셉에다가 아주 꽂아놨어요. 요셉에게 꽂혀서 그 다음에는 lie with me, 나와 함께 잡시다. 그 동침을 요구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어서 공무상 또 마주치게 되는데 이번엔 이 여자가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옷이 벗겨져도 할 수 없이 옷을 다 그냥 벗어 던지고서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뭡니까? 유혹이 극렬하더라도 우리가 통제를 하고 행동으로 그 성적인 욕구를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빨려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축복하시고요. 이 주인도 요셉을 그다지 심각하게 처벌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대개 성범죄에 빠지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어떠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슬슬 끌려가는, 마지못해서 저질렀다는 식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되거든요. 자, 이제 제가 성경 한 군데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7장, 내용이 좀 길지만은 다 읽는 것이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7장에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나?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번 다 읽어봅시다. 내 아들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아멘. 이 스올이라는 건 구약의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드리죠. 구약 성경에서 간음죄는 우상 숭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우상 신전에서 신전 매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동의 집이 있고 처녀들이 있어서 성전에서 그들의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의식이었어요. 또 간접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간음죄라고 하는,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배우자를 배신하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항상 언급이 됩니다. 7계명의 의도가 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성범죄 저지르지 마라. 그것이 의도입니까? 그거는 소극적인 뜻이고요. 적극적으로는 약속한 사람과 신의를 지켜라, 그 말이에요. 신의를 지켜라. 자, 결혼이라고 하는 신성한 약속 지켜라 이겁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생 동안 같이 살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서약을 지켜야 돼요. 만일 이 신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모든 인간관계는 다 지킬 수가 없어집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만일 결혼한 부모가 어떤 이와 같은 음란죄에 빠지게 될 때
그 자녀들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겠습니까? 아하, 아빠와 엄마가 서로 못 믿는 것 보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사회는 우리 굳이 사회 계약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조에 의해서 모든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서로 신의를 지키기로 하는 결혼 서약이죠. 제가 세례 증명서 나눠드렸는데 결혼 서약 있잖아요. 결혼 서약서 제가 다 사진 찍어가지고 드립니다. 제가 주례하는 사람마다 드리는데 간직하라고 드렸죠.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약속의 기초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신뢰의 기반, 그것이 사회의 건강한 사회가 되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건강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제7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혼을 주제로 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부득이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지침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로 신뢰하고 약속을 지키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세상에 빛이 되려면은 살인하지 말아야 돼, 간음하지 말아야 돼, 이 얘기부터 시작하셨거든요. 왜 이 얘기를 시작하셨는지를 오늘 아시고요. 오늘 빛과 소금으로서의 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